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를 고대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보다 무슨 뭐 특별한 조건이 되고 능력이 돼서 이 자리에 선 게 아니고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그런 사람인데 같이 우리가 이게 구역 그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허락하신 축복 같이 누리고 또 70인 제자의 응답을 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제가 오늘 이렇게 사모노래 규례 이렇게 하시면서 저한테 말씀을 이렇게 좀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좀 고민하면서 기도했는데 유 목사님의 전도제자 훈련이라는 그것을 한번 봤어요. 그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개교회에서 전도 훈련, 제자 훈련의 열매를 맺기란 무척 힘들다. 왜 좋은 훈련 프로그램을 갖고 있음에도 다양함을 교회에서 수용하기 힘들다고. 그래서 제자 훈련에 있어서 기초 훈련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기초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유 목사님이 신앙의 발판 10가지를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앙의 발판 10가지가 내가 확신이 내 마음속에 확신이 되어지고 이게 확실히 믿어져야지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전도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전도자의 확실한 신앙의 발판 10가지를 제가 이게 미리 적어놨어요. 자, 전도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해야 된다. 의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할 수 없다. 이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각 구역별로 지금 이게 캠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시켜 가신다, 이루어 가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져 가고 우리는 이것의 뭐예요? 도구다, 도구. 내가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상황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그래서 보니까 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에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대로 하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자꾸 내 방법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대로, 내 경험과 내 지식 가지고 하지 말고 성경대로 하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죠. 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거든요. 왜냐?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단은, 마귀는 간교하게 술책을 써면서 교묘하게 건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찔러본다고. 네. 자, 다섯 번째는 신자의 가치. 신자의 가치는 하나님은 교회를 주시고 믿는 성도들을 허락하셨던 것이 신자의 가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배적인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신자를 통해서 하신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누구를 통해서 하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후대와 렘넌트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치. 자기 존재적 가치. 자신의 가치를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신자의 가치를 알고, 여섯 번째, 우리가 처해 있는 장소. 여섯 번째, 우리가 처해 있는 장소는 뭐냐? 직장, 만남, 이웃,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 이게. 이것을 믿어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걸.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장소,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어, 계획과 목적이 있다 이거죠. 자, 일곱 번째, 모든 인간은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모든 인간은 생사화복을 하나님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이번 오늘 뭐 뉴스에도 보니까 이만희 신천지 뭐 구속영장이 신청됐던데, 제가 그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다락방을 했던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은 자기 여자 형제가 둘이고 남자 형제가 넷이에요. 근데 여자 형제 둘이 무속인이에요. 그 제일 큰 누나가 지금 영주에서 이렇게 큰 무속인으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고, 둘째 누나가 제주도에서 무속인이었는데 우리 다락방 멤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무속을 30년 무속을 청산하고 지금 다락방 교회에 나와 있어요. 그분의 소개로 제가 지금 이 막내 남동생을 만났는데, 이 남동생하고 그 가정에서 이제 다락방을 했어요. 근데 요 그 부인이죠. 이분의 부인이 정신 문제로 인해 가지고서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3년 전에. 그런데 그의 아들, 22살의 아들이 지금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아버지를 멱살 잡고 두드려 패는 바람에 조현병으로 해가지고서 병원에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딸이 이제 26살이고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54살인데 뭘 하냐 지금 뭐 킥 서비스 뭐 이런 거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코로나가 딱 걸리니까 진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로만 사역을 하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이제 그래서 그 딸이 이제 뭐 이게 커피숍을 카페를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기다리라고 그랬거든요. 좀 기다려 보세요. 지금은 시기가 아닙니다. 기도하시면서 기다려 보시라고. 그런데 자기 집이 13평 연립주택인데 그게 6천만 원 정도 가는데 거기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3천만 원을 해가지고 딸을 코로나가 일어난 이때 뭐 카페가 뭐 장사가 됩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월세 100만 원씩 그거 나가야 돼. 여러 가지로 막 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아들이 정신병원에서 퇴원시켜달라고 계속해서 아버지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때린 것은 진짜 잘못했다. 내가 각서를 쓰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아버지한테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는 거예요. 퇴원시켜달라고.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각서를 쓴다고 그러니까 퇴원을 시키겠다고. 퇴원하면 안 됩니다. 그쪽에서 지금 정신병원에서 우리 다락방 멤버들이 지금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기다리시라고. 기다리라고 하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고 퇴원을 시켰어요. 퇴원을 시키면서 얘가 밤낮으로 돌아다니고 자꾸 사건 사고를 치니까 집안에다가 집어넣어놓고 밖에서 물을 채워놓고 자기는 가서 이제 뭐 일을 해야 되니 먹고 사니까요. 그러다가 제가 그러면 아들이라도 제가 만나서 사역을 하겠다, 예배를 드리겠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엊그제 월요일 날 이 아들이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졌어요. 온 몸이 다 뼈가 부러지고 아작이 나버린. 지금 병원에 입원했어요. 네? 저하고 뭐 다락방을 안 해서 병원에 입원했다 그게 아니고요. 이 가문이 무속 가문이잖아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사단이 계속 찔러가지고 결국은 떨어지게.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사람이 이 남자가 이거를 제주도에 있는 누나한테 다락방으로 이렇게 무속인을 하다가 다락방 돌아온 누나한테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안 하고 누구한테 영천에 있는 큰 누나 무속인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속인이 하는 소리가 딱 뭐라고 그러니까 거 봐라 임마 너 예수 믿어서 네 그래 된 거야. 너 그래도 신령님이 그래도 네 아들 안 죽이고 살린 것은 신령님의 돌보심이다. 돌봐서 그렇다. 이러면서 딱 이래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에 있는 누나한테 이제 막 쏴 붙이는 거죠. 누나가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제주도에 있는 누나를 통해서 연락을 받아서 제가 계속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고 왔거든요. 기도하니까 전화도 안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딸을 통해서 문자가 왔는데 자기 예수 안 믿을 테니까 일체 연락하지 말고 제가 당신들 때문에
예수 믿어서 우리 집안 완전 풍지박살 났다.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자꾸 어떻게 돼요?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요. 우리가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이 문제를 통해서 이 확실한 복음이 없으면 이 가정 가문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이제 현장 사역에서 지금 이게 일어났던 일들이고요. 자, 그래서 8번째, 우리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죽은 후에서 반드시 심판이 있고요. 9번째, 엄청난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죽는 것은 순간이잖아요. 우리가 죽는 것은 순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갑작스럽게 눈 감았다가 떠보니까 천국과 지옥 있으죠. 대부분의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줘야 된다. 우리가 자신도 그렇고 사역을 하면서도 그렇고. 자, 10번째, 반드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하든지 하나님을 하신다. 이 일에 동참하는 대열에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죠? 그래서 상급이 있다고 그랬죠. 자,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목적,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가,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하고 자기 성찰을 해봐라.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가, 분명히 자기 성찰을 해봐라.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사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소속된 장소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보라. 내가 소속된 장소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내가 소속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직장, 학교, 사업장, 내가 하는 일. 그렇죠. 그래서 여기 분명히 목적이 있다는 게 전도의 장,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전도의 장에. 그래서 지금 저도 이게 현장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계룡대 안에 거기 한 지사님을 만나서 그분하고 계속 다락방을 했죠. 다락방 하면서 이분이 어느 정도 말씀이 들어가고, 그리고 사명과 소명 의식을 갖고 사명을 이렇게 감당할 때 거기에 문들이 막 열려지는 거예요. 그분이 거기서 그런 사명이 없고 자기가 어떤 소명 의식이 없다, 그러면 그 문이 안 열린다니까요. 왜? 분명한 그 장소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계속해서 하나씩 문이 열리고, 엊그제 주일날도 한 명 교회 등록하지 않았습니까? 그 계룡대 부대 안에서 지금 등록된 거거든요. 그 친구하고는 제가 한 7, 8번 정도 전화로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코로나 때문에 부대를 못 들어가니까 그 안에 계시는 그 지사님을 통해서 다락방 하도록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양쪽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만나서 해라. 어디서? 부대 내 교회 교육관에서. 왜냐, 거기 전도사님하고 제가 전에 사역하면서 그 교육관을 사용하도록 허락을 듣겠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와서 할 거냐, 그 부대 교회 전도사님이 누가 할 거냐, 그냥 이런 분이 할 거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보내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한번 만나봐라 해가지고서 가서 만나보고서 거기서 비밀번호 키 번호를 가르쳐줘가지고 그 들어가서 계속해서 지금도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장소에 대한 분명히 목적이 있다. 자, 세 번째, 내가 속한 교회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개인과 가정, 가문, 교회에 자중질환에 빠지게 된다. 자중질환이 뭐죠? 어려운 상황, 터무니없는 것, 같은 병끼리 싸운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자중질환이 일어난다. 자, 세 번째, 복음 전도의 문제점. 자, 복음 전도의 문제점이 뭐냐? 첫 번째, 동기. 왜 복음을 전하는가? 자꾸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된다. 전도의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운동이다. 이것이 성경적 전도운동의 동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 자꾸 잘못된 동기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동기 가지고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이 잘못된 동기 이거 가지니까 자꾸 하다가 무너지고 지속하지 못하고 다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자, 두 번째는 방법. 동기가 잘못되면 방법도 잘못되는 거죠. 분명히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을 받을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지금 제가 이제 신탄진에서도 지금 계속 이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그 주변에 있다니까요. 근데 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조용히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분한테도 주변에 진짜 복음 전할 대상자가 있는 사람들 명단 놓고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거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제가 원주 있을 때도 한 사람을 가지고 7년 동안 다락방을 했다니까요. 처음에는 안 돼요. 이 사람만 그냥 계속 확립시켜 세워가고 있는데 7년 동안 하는데다 안 되다가 어느 날 보니까 그 주변에 남동생, 여동생, 어머니, 아버지, 천주교에 다니는 어머니, 아버지 이분들이 다 영접을 하고 이분들이 다락방하고 지금 그 중에서 여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제천에서 아주 다락방 교회에서 지금 진짜 제자로 좀 잘 세워지고 이 본인도 지금 평택에서 아주 잘 세워지고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 열매가 없더라도 근데 이 사람이 제자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계속 그 사람 반응을 보면 알거든요. 반응. 제자가 아니면 그냥 은혜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잘 나올 수 있도록만 도와주고 제자다 싶으면 그 제자 주변에 많은 이게 복음 전할 대상자들이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절대 전도는 설득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어서 성령의 마음을 찔러주는 사람을 찾는 것이다. 이게 복음을 전했을 때 딱 이 사람의 반응이 딱 오는 그런 사람을 찾는 거죠. 설득하면 할수록 일이 어렵게 되고요. 전도는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다. 자꾸 될까 말까 스스로 이렇게 자꾸 자기 자신에 눌려가지고서 이 사람이 내가 이걸 전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조금 예수쟁이라고 혹시 또 이게 놀림을 받을지 않을까? 자꾸 여러 가지로 막 자꾸 머릿속에서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다 딱 결정적인 순간 딱 오면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지금 현재 어느 대령분 계급이 대령분 내년에 별 단다니까요. 그런데 이분한테 뭐 계급에 눌려가지고서 자꾸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담대하게 좀 선포한다니까. 문 닫히면 닫히고 말면 말고 담대하게 선포하니까 이분이 말씀이 서서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 아들 문제, 딸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씩 내놓게 되는 거죠. 이게 담대하게 해야 된다니까. 그게 절대 설득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사모놀이 필요한 거예요. 사모놀이. 그냥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모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된다. 자, 세 번째 사후관리. 전도 후에 영접. 영접한 후에는 양육 문제지. 양육이 되지 않으면 사단의 집중 공격을 받게 되죠. 양육을 되지 않으면. 그래서 다락방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새신자를 자꾸 교역자나 부교역자한테 자꾸 맡기면 안 된다니까요. 이 교역자나 부교역자를 통해서 새신자 양육이 끝나면 반드시 다락방으로 연결이 돼야 된대요. 그걸 하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 구역에 거기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다락방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사역자로 지금 세워가기 위해서 이 자리가 지금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새신자를 교육자의 손을 통해서 양육받게 하면 결국 개척교회를 못 벗어난다. 지금 이래 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훈련받는 이런 과정 속에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 못하면 자꾸 다른 걸 찾게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돼요. 다른 거 가지고 안 되네. 오직 그리스도 이걸 만족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있는 곳, 내가 있는 장소,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로 내가 기뻐해야 된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가지고
이 하나님이 이 주시는 축복 속에 이걸 내가 기뻐해야죠.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행복해야 된다니까. 이거 가지고 신앙생활을 내가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고 말씀 통해서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야지. 이게 신앙생활이 지속돼야죠. 제가 그 사역하는 현장 한 분도 이분은 교회 권사님이시라니까. 교회 권사님인데 꿈자리가 사납고 꿈에 저승사자가 나타나고 꿈에 가위 들리고 그러면 바로 그 다음날 무속인 찾아간다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 자식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들이 한약사인데 지금 그 중문교회 있죠. 장경동 목사님 교회 집사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끝. 부활하셨다?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다락방 하면서 말씀을 나누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냥 아멘소리를 안 해요. 왜 안 아멘소리를 안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면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 지금 그분이 조현병이 발작이 돼가지고 서울에서 이 운전하고 내려오다가 뒤에서 차가 이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해버린 게 경찰한테.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 경찰이 와가지고서 하니까 경찰차 치고 사람 7명 8명 치고 해가지고서 경찰이 총을 가지고 타이어에다가 총을 쏴가지고 타이어 펑크 내가지고서 붙들었는데 경찰이 체포를 하니까 경찰이 또 팔을 물어뜯어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서 감옥 가는데 감옥 교도관을 또 물어뜯어가지고 두드려 패가지고 이래가지고 재판 받는데 판사한테 막 똑바로 하라고 막 손가락질하고 변호사가 더 이상 나 당신 변호 못하겠다고 변호사 사임기 내고 지금 공주 치료감호소에 7년형 받아가지고 지금 가 있거든요. 지금 그 왜 그랬습니까? 그 어머니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이 가정에 이런 문제들이 그러고 보니까 그 누나 이 사람이 49인데 51살 먹은 누나는 또 30년째 지금 조현병으로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는데 막 어머니 있는데도 옆에서 막 그 어머니 이름을 불러가면서 막 쌍시욕 발음 나면서 막 계약 무슨 년 하면서 막 거기서 어머니한테 그런. 그리고 큰 딸이 53살인데 자식을 낳았는데 다운 증후군을 나가지고 남편하고 위로했다가 어머니 몰래 다시 또 그 남편하고 다시 재결합했다는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이런 현상들이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양육이 되지 않으면 사단이 집중 공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락방 정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눌게요. 자, 우리가 보통 다락방 하는 게 우리가 1대1 다락방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 1대1 다락방도 다락방이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요 조장을 지금 여러분들을 지금 이게 와서 이렇게 지금 서로 이렇게 지금 양육하는 것, 이게 서로 지금 말씀 나누는 것이 지금 요 조장을 세우기 위한 거거든요. 조장은 그 한 지역을 이게 담당하는 자거든요. 자, 이 조장을 통해 제가 계룡대에서 요 조장으로 한 분을 1대1 다락방을 통해서 이분을 조장으로 세웠어요. 이분을 조장으로 세워서 보니까 그 계룡대 안에 새신자는 곧 불신자가 영접한 사람을 해서 새신자라고 그러죠. 요 새신자를 만나서 사역을 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기존 신자를 만나서 사역하도록 하고 거기에 보니까 충성된 자가 나오고 사명자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역을 해요. 제가 원주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제가 신탄진에 가서 사역하면서도 그분을 이 조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계속 사역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거기에 연결된 사람을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분이 주중에 그 사람하고 1대1 다락방을 하도록 해서 제가 가서는 그 주변에 다락방 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거기서 지교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이게 지금. 그래서 이 조장을 세우는 거예요. 이걸 세워가기 위해서 지금 이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 처음부터 안 되잖아요. 그래서 1대1 다락방부터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김철을 안수실사하고 1대1 다락방을 한다.
그러면 1대1 다락방에서 우리 김철환 안수집사님이 다락방 1대1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는 거예요. 그래서 김철환 집사님을 통해서 그 주변에 사람이 연결되어지면 그분을 다락방 하면서 김철환 집사님 옆에서 보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보여주고, 그리고서 김철환 집사님이 그 사람하고 1대1 다락방 할 수 있도록 딱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주중에 예를 들어 화요일 한다. 그럼 나는 목요일 날 가게 되면 목요일 날은 조장, 다락방 사역 대상자 다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걸. 왜냐, 우리 김철환 안수집사님도 계속해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지 저분한테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내가 말씀으로 힘을 계속해서 공급받지 못하면 내가 저분한테 다락방 사역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빠져버린다고요. 그래서 이 조장을 세워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면 제가 그 여주에서 하는 사역도 봤어요. 지금도 계룡대 저기 그 대전 국군병원에도 요게 그 황밀한 집사라고 조장을 딱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거기 못 들어가는데 이분이 거기서 지금 다락방 사역을 하고 있다니까요. 몇 명 하고 있어요? 지금 3명 하고 있어요. 그 3명은 누가 했었냐? 저희들이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한테 하는 것을 딱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걸 보여줬는데 지금 전화해 보니까 아주 사역을 지금 잘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못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이렇게. 근데 이 조장이 사역을 하려다 보니까 요게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조장이 하기는 조금 약해. 그러면 저기서 EBS 1, EBS 2 제자냐 아니면 은혜 줄 사람이냐? 은혜 줘서 교회화 시킬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진짜 제자인지. 그래서 저희들이 팀이 들어가가지고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쪽에 GBS, TBS 갈 때는 그룹별로 하든지 아니면 기능별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게 다락방정, 이게 지교회거든. 이게 하나의 지교회. 요것을 지금 우리 교회에서 몇 개입니까? 300지교회죠. 500다락방. 이걸 300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까지 구역 돌아다니면서 캠프를 하니까 이게 그냥 뭐 가서 영접은 돼요. 노상 가서 영접은 돼. 또 관계전도에서 영접은 돼. 그런데 지속할 사역자가 없는데 문은 열어놔야 뭐합니까? 지속할 사역자가 없으니까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지속할. 그래서 저번에 갈마동 거기서도 어디 한번 해가지고 영접을 하고서 제가 한 2-3번 하고 나서 그분한테 좀 계속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가서 없으면 그냥 오고 가서 보고 문 빼고 가서 없으면 그냥 하고. 그래서 내가 찾아가가지고서 가니까 아니 뭐 오지도 않고 뭐 그게 대상자가 그러더라니까요. 이래 되면 그러니까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다. 그래서 계속 목사님하고 우리 부교육자님, 교육자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우리 팀들이 이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게 새롭게 지금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각 구역에 계신 우리 세계비전 교회의 우리 지사님,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다락방을 통해서 다락방 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전 세계비전 교회 우리 교인들이 다락방화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중요한 건 사모놀이잖아요. 이거는 제가 하는 사모놀이에요. 이거는 정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모놀은 본부에서 뭐 사모를 이렇게 해라 나왔다고 해가지고서 그대로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또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나는 보니까 내 어떤 그런 이런 체질에 맞춰서 습관에 따라서 내 어떤 그런 저기에 따라서 해야 되겠다 하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는 본부하고는 조금 잘 안 맞아서 저는 제 나름대로 사모를 하게 돼요. 자, 오늘의 말씀 뭐예요? 강단 말씀이에요. 강단 말씀을 딱 요약해 가지고서 이 강단 말씀을 딱 제가 주일날 저녁에 딱 요약을 하거든요. 저는 월요일날 그러니까 매일 저녁 10시에 저는 사모를 해요. 저녁 10시에 내일 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주일날 저녁 10시에 월요일 거를 하거든요.
그러면 강단 말씀을 제가 요약을 하겠잖아요. 근데 아침에 새벽기도 와요. 새벽기도 오면 우리 부목사님이나 우리 전도사님들이 새벽기도 나오면 강단 말씀 가지고 이렇게 말씀 나누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보면 내가 놓쳤던 말씀들이 또 들린단 말이에요. 그 놓쳤던 말씀을 딱 해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제가, 그러니까 주일날 저녁에 말씀을 요약했다 해가지고 그것이 끝까지 토요일까지 가는 게 아니고, 말씀을 요약했지만 이것이 매일매일 조금씩 자꾸 수정이 되는 거예요. 또 기도 제목도 내가 기도 제목 잡았지만 또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수정이 되고, 왜? 또 목사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또 내가 그리고 녹취록 가지고 또 보니까 이렇게 해서 자꾸 수정이 돼가지고서 기도 제목 잡고, 전도 계획 잡고, 그리고 저는 네 번째는 본부 산업선교 메시지를 듣고서 요약을 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본부 핵심. 왜냐? 흐름을 타야 되니까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위성 1부, 일곱 번째는 위성 2부. 이렇게 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게 듣죠. 네. 그리고 제가 새벽기도 나와서 바로 사역이 있으면 운동하러 안 가지만, 사역이 오전에 사역이 없다. 그러면 바로 운동하러 가면서 여기다가 이어폰 꽂고서 메시지 계속 다운 받아 놓고서 계속 들으면서 매일 말씀 들으면서. 자, 그러니까 어느 사람을 만나든 누구를 하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짜 옆구리 찔르면 복음 나가듯이 계속 머릿속에서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높은 분, 그 대령분이 저한테 놀라는 거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줄줄이 다 머릿속에 외워가면서, 진짜 제가 놀랬다는 거예요. 놀랄 필요가 없다. 왜냐, 매일 말씀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러니까, 이거 그리고 복음 전하고 있으니까, 다른 거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내가 외우려고 해도 외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외워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보세요. 우리가 이 의사한테 가서 최고의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오잖아요. 받아가지고 와서 이거를 그 약을 제조해서 자기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갔다가 방바닥에다 집어 던져놓고 민간요법을, 사람들의 소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말에 따라서 민간요법을 쓴다고 하면 그 사람이 과연 제대로 치유가 되겠냐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 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처방전 말씀을 받아가지고 와서 집에 와가지고 가방 딱 집어 던져놓고, 그러고서 민간 처방처럼 세상 풍습에 따라서, 사람 말에 따라서 일주일간 살다가 또 교회 와가지고 이런 것이 반복된다고 하면 과연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진짜 응답이 누려지겠냐고요. 하나님의 최고의 처방전, 목사님을 통해서 강단 말씀 주시잖아요. 그 처방전 들고 와서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내 삶에 적용하고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지 치유되고 갱신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이, 그것이 확인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안 된다면 될 수가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이 등대를 바라본다고요. 등대. 우리가 등대가 왜 필요합니까? 배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등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등대를 바라본다니까. 등대가 아니잖아요. 등대에서 나오는 불빛을 바라봐야죠. 그 등대에서 나오는 불빛을 바라보면 내가 사는 거지, 등대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그래서 계속 말씀 속에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덟 번째는 이제 스케줄 딱 적어놓고서 그날 만나는 사람, 내가 그날 해야 될 일들을 다 기록을 해요. 그러고 기도를 한다고요. 그리고 태신자 24 기도 행복여행, 24 기도 행복여행 이렇게 적어놓고, 태신자 제가 태신자를 여기다 다 기록돼 있어요. 국군병원, 계룡대, 국방대학교, 그다음 관저동, 그리고 대마도, 또 이게 쭉 적어놨다. 그 교회는
우리가 지금 군대 가 있는 그 애들까지. 거기에는 지금 말씀이 끊겨지지만 하늘이까지. 근데 계속 메시지를 내가 주거든요. 읽든지 안 읽든지 준다니까요. 성일이, 건우, 준기, 예은이 다 이름 적어놓고 다 기도한다. 그래서 정말 기도해 보니까 제가 대충 대략 보니까 약 한 50명 이상 되더라고. 이 사람들은요, 제가 아침마다 새벽 기도 나와서 이 사람들 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니까 다른 사람 다 가고 저 혼자 남든지 명예직장 나오고 둘 남든지 목사님하고 세 분 끝에는 세 분 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니까 약 1시간 걸려요. 1시간. 6시 정도면 메시지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기도하면 7시, 6시 뭐 50분 아니면 거의 7시 그때 돼가지고 저 나간다니까요. 근데 월요일 날 같은 때는 또 바로 우리 박윤수 집사님하고 여기서 8시 반에 이분은 저하고 다락방 하고도 출근하니까 그러니까 월요일 날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저는 기도하고 나서 바로 가서 씻고 메시지 준비해가지고 다시 오죠.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은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속인다고요. 네. 그래서 진짜 내 개인, 가정, 가문, 또 직장, 내가 만나는 사람들 이게 살리려고 그러면 사문을 하셔야 돼요. 사문을 왜 합니까?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선포되어진 말씀, 기도, 전도 이것이 사문월이 우리 전 세계비전 교회가 같이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하고 있어. 그래서 유 목사님이 기도 수준 맞는 것도 그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다락방 가족들이 한 마음, 한 중심, 한 메시지 가지고서 같이 기도하자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기도 수첩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모를 왜 하냐?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전 세계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태영아부터 장년부에 이르까지 같이 한 말씀, 한 메시지, 그 말씀과 중심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고 응답받자. 이래서 사모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같이 인도받아야지. 여기서 뭐 따로따로 막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모를 하는 거예요. 사모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부 말씀을 통해서 방향이잖아요. 그러나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치유되고 갱신은 강단 말씀이거든요. 강단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특히 천명, 소명, 사명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나에 대한 언약이라니까요. 왜 저를 부르셨나요? 부르심의 목적이 있고 그걸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받아야 될 응답이고요. 평생 누려야 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있나요? 혹시 지금 질문 없으시더라도 끝난 이후에 언제든지 저를 잘 알지는 못해요. 알지는 못하지만 와서 질문하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모르는 것은 목사님이나 본부에 물어봐서라도 찾아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같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계비전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락방화 되어지게 하시고 70인 제자 응답을 받게 하시며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날마다 확인하고 증거를 내며 확신을 갖는 그런 축복의 주역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와 렘넌트들은 아버지 치유와 서비스 응답받는 그런 후대와 렘넌트로 세워져서 2, 3세 나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후대와 렘넌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